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왜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 아나니아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끔 밑바닥 치도록, 신앙생활을 밑바닥 치도록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기라도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를 위로하려고 나오지 마세요. 이 자리에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른 말씀 전해서 그 영혼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저 스스로가 화가 나요. 야, 진짜 강박하구나, 큰일 났구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야,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물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예배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사단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비좁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몇십 년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여전히 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데요, 당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모습이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척하는 거지, 정말 당신 속에 예수님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내 안에서 흥분이 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새벽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억지로도, 물론 감사하죠. 왜? 어느 시점에 그나마 그 억지로라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0.000 몇 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거, 안 나오는 것보다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는 교훈이 어쩌면은
정말 강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면 어쩌면 이 아나니아보다 훨씬 더 못한 믿음 생활, 훨씬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 불러주면서 제대로 너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옛날 예수 말고 지금 예수, 지금 예수. 과거 예수 말고 현재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현재 너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기독교인다운 그 모습이 내 안에 보여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상실. 그냥 그 자체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기독교인이었어? 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나니아처럼 내 안에 사단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부인하고 여전히 체면 따위의 올무에 걸려서, 여전히 자존심 따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내 자식들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 내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주변이 어떠냐는 거죠. 내 주변이.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해도 아나니아는 못 알아들어요. 왜? 사단이 그 말씀조차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간 주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뭘 주고 있다고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믿음 있는 것 없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내 새끼가 믿음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죠. 돌이켜야죠. 일러줘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부부는 하나라고 선한 일에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돼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엉뚱한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적어도 남편이 나쁜 짓을 하면은 누가요? 아내가 가로막고 막더라도 목숨을 걸고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든지 그런데도 모른 척 한다는 거. 왜?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 적당히 믿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고, 예수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오직 하면 예, 아니라고 썼을까요? 색깔이 분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적당히 믿으래요. 여러분, 미쳐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여러분, 미쳐도, 정말 미쳐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의 사람은 부딪히는 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 많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작은 것, 큰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에요. 정말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논리를 알면서도 왜 지키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현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때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누구 마음대로 믿음 생활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 삼지 않고 온데간데 없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 편안하려고 사람들 주변 눈 어식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교회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되어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멈출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껴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봐보십시오.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시키다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을 멈추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일을 멈추게 했을 때는 그 걱정,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췄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해 버려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육체가 좋으니까 그냥 좋다는 거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너 그만해라, 너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너 설 수가 없다. 그럼 밀어내는데도 그 밀어내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내 혼이 떠나는 거예요. 내 혼이.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돼서 이 아는 내 심장은 멈춰버리는 거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을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맡겼구나 해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놓고 한 명이라도 설교하려고, 아니면 그냥 내가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이 떠나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립시다. 혼이 떠나기 전에. 혼 떠나가면은 바로 장사요. 혼이 있을 때 그나마 그 이야기를 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욕심인데,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 탐심의 결과예요. 탐심의 결과가 어떤, 그래서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왜? 정말 노골적이지 않아요? 그냥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물질관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봐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돈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 마음과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보세요. 그 결과가 자기의 혼이 떠날 정도로 돈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벌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뭐 때문에 이 세상 그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라고 하면 좀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몰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느냐? 왜? 봐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자꾸만,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또 신앙이 떨어지니까는 자꾸만 나와 하나님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집착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돈에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쓰는 줄 말정해서 돈 벌고 나서, 충분히 벌고 나면 내가 헌금할게 하죠. 과연 그 사람, 그 충분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충분히 내가 돈 벌고 나면 헌금할게, 그 말이 지키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에요. 겨우 11조 20만 원 할 수밖에 없도록 주는데도 그 20만 원 11조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줘가 200만 원 11조 하게끔 한다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벌게 해가지고 여러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1,000만 원, 2천만 원 11조 빡빡 떼내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5만 원도 못해. 5만 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1,000만 원을 11조 하겠어요. 만 원도 11조 못하는 사람이, 만 원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물질 줬다고
물 쓰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성경에 내놓겠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 안 그래요? 100만 원 줄 때 11조 하기 쉬웠어요? 아니면 500만 원 줄 때 11조 하기 쉬웠어요? 100만 원 할 때가 쉬웠어. 500만 원 주면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거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훨씬 더 많아. 450만 원 받았어. 11대고 450만 원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거린다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1000만 원 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어떤 게 더 쉬운지. 겨우 10만 원 받아가지고 만 원 땡기 쉬운지, 아니면 1억 받아가 1000만 원 되는 게 쉬운지. 나는 10만 원, 그 10만 원 가지고 만 원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1억 가지고 1000만 원 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10만 원 가지고도 만 원 뗄까 말까 손이 버들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왜 그 물질이 죄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은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스럽게끔, 아무렇지 않게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무슨 물질을 줄까? 너 믿음이 그뿐이 안 되는데, 너 신앙이 그뿐이 안 되는데, 내가 최고로 받았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세상적으로 이 돈이, 그러니까 이걸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로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거죠. 믿음 생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쭉쭉쭉 뻗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로 멸망인데도 멸망인 줄 모르고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왜 나는 고작 이 정도뿐이 안 될까?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뿐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되냐?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줄 수밖에 없도록, 줘도 이것을, 이놈 새끼 봐라, 내가 줘도 이에는 내가 지 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걱정돼 가지고 더 부어주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는 저놈은 보니까는 지를 위해 쓰지 않고 자꾸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자꾸만 반대로 이 자신에게 이것이 자신에게 자꾸만 모아지고 한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뺏어가세요. 막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몰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드문 와.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드문 보내니까? 그러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도 역추적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풀 생각 안 하잖아. 도리어 뭐만 남아? 여러분 잘 아는 것 중에 뭐만 남아? 악만 남아. 악만. 누구 손해일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누구 손해? 나만 손해요. 악만 남아. 악만. 우리는 악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이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왜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같이 하나님이 가져간 것보다 내가 받은 게 훨씬 더 많다 적다? 많다 적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빼앗기기 전에 아멘 합시다. 더 많은 것,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너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가 동행해도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한 명도 싸그리 다 매라버리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라고. 그거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네 생각이다. 시작. 빨리 얘기해. 네 생각이다. 누구 생각이라고? 네 생각이라는 거야. 네 생각, 네 생각. 하나님 지금 안 봐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 전혀 지금 안 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밑바닥까지 가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해요. 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는데도 내가 왜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가 불편한 거야.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워? 다른 사람으로 메워주는 거야. 어느 날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끔 만들면, 그런데 내가 떠나 있는데 그 자리가 잘 돌아가, 너무 잘 돌아가. 그러면 열불딱지가 나 안 나?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무디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게 관심을 두잖아요. 그냥 너 나오지 마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그냥 눌러달라야.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게 대해서요 그런 애착감이나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집착,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잘하는갑다라고. 왜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지 못하지? 왜 내가 저 자리에 빠졌지? 저것이 곧 나의 자리인데 왜 내가 저 자리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나는 왜 앉아서 보고만 있을까?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멈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췄다, 내 일을 멈췄다라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 백날 첫날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봐줘야지만이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할 텐데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밖에서 내가 돈 1,000만 원, 10,000만 원,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행복하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먹던 보리밥, 이 보리밥 시절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만 고기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이게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배부르고 멋진 차 타고 멋진 삶을 누리고 남부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소용없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도 내 자신을 뭐하고 있느냐? 속이고 있다. 속이고 있다는 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
내 마음은 괴롭지만도 그러나 안 게으른 척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게으른 척 하려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자리를 함부로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지만이 그나마 하나님의 그 은혜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결국은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니까는 뭐에 벗어난다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믿음만큼도 줘도 이거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고작 10만 원짜리, 내가 10만 원짜리 그 11조 하나도 못하고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1조 하나도 못하고 몇만 원짜리 11조도 하나도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고작 그거 가지고 그 작은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을 축복을 주고 무슨 그걸 열어가겠습니까? 천만의 말만의 말씀 열어가지 않습니다.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할 때에 이 아나니아가 예 베드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실토하면 될 것인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혼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혼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작은 것부터 지킵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멈추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